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강단에 수요 집회 말씀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 이번 주일 말씀에 형제님 말씀 중에서 어, 이야기에 대한 그 주제로 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잘 말해야 듣는 사람이 안 존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수요 집회 말씀 시간이 제일 졸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딱 저녁을 먹고 이제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이렇게 난방까지 잘 되면 딱 자기 좋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짧아서 시간이 된다면 특송을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캠핑이 대세인 거 아시나요? 네. TV에서도 캠핑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사람들은 이제 텐트를 가지고 산과 들로 캠핑을 많이 갑니다. 저도 이제 매형이랑 누나랑 이제 저희 동생과 함께 캠핑을 가봤는데요. 산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고기 먹어야죠. 고기를 구워서 먹으니까 이게 행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물론 그게 행복은 아니죠. 그래서 캠핑 중에서 또 그 캠핑의 백미는 불멍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불 앞에 서면 좀 진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 있던 얘기, 뭐 잘 안 하는 쑥스러운 얘기 그런 것들을 모닥불 앞에서는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모닥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원래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잠시 뒤에 읽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영적 침체기에 들어선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때처럼 이 사람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고치던 그 기억들이 마치 이제 자다가 꿈처럼 지나가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지쳐갈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날처럼 그들이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침체에 있던 이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기 위해 이러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숯불이 놓인 곳에 떡과 물고기를 넣고 배불리 먹은 뒤에 정답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숯불을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놓으신 문학적 장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숯불, 그러니까 모닥불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이 모닥불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불은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능을 합니다. 사실 진솔한 이야기도 배가 고프면 안 나오잖아요. 배고픈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저희 인간들이 배불러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후에 배부른 뒤에는 또 뭐가 필요하죠? 배부른 뒤에는 등이 따시게 체온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모닥불은 이 춥고 지친 제자들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떨었을까요?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배가 부르고 편안해져서 자연스럽게 아마도 정다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닥불의 이미지를 잘 사용한 또 다른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시나요? 루즈벨트 대통령?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대통령을 4번이나 연임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는 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때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찾아와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굶주리고, 마트에는 이 물건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약탈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벌여서 국제사회를 위협을 했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이 국민들을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까요? 여기서 Fireside Chat 라는 라디오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노면 담화라고 해서 난로가에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은 이 국민들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좋은 밤입니다 친구들 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친구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듯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국민들에게 통합을 말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어서 경제 대공황, 2차 세계대전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꽃 앞에 두고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몸과 또 영혼을 채우는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침체에 빠진 이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숯불가에 앉아서 그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아마도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얘들아, 괜찮다, 힘내라,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따뜻한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면 14절 이후 15절에서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모닥불에 앉아서 아침밥 조반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뭔가 의도적으로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운 밤 모닥불 앞에서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때를 말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55절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입니다. 네, 55절에서 6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 장담을 했었던 상태였는데요.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불빛을 향해 앉아 있다가 자신을 캐묻는 그 여인의 말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 약속했지만 그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린 거죠. 저희들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포기하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 때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성도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침체를 이기지 못해서 오래도록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있는데요. 저는 학생 때 이제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어려워가지고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성경이 있으면 하루에 한 장을 읽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워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이 되어서 성경을 이제 몰래 꺼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눈치가 보여서 그걸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제게 뭘 읽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이라고 했더니 엄청 신기해하면서 제가 읽던 성경을 재미삼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막 장난도 치고 놀다가 뭐 저를 뭐 모욕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대단하다면서 주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네. 사실 그 친구는 성경을 읽는 제가 신기할 수도 있고 장난삼아 그걸 가지고 놀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반 친구들 모두에게 제가 뭔가 성경 읽는 아이가 되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넣고는 다시는 안 들고 가는데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저는 주님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특이하고 이상한 아이가 되는 게 창피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제가 부인을 한 거죠.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셔서 주님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사람으로까지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다닐 때 제가 저 자신에 대한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이 1학년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항상 주님을 좀 얘기했습니다. 제 안에 주님보다 뭐 가장 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막 다른 것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께서는 조금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닥불의 상징적 의미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 부인의 현장을 환기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한 그 모닥불 앞에서 네가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연결해 주는 장치가 저는 모닥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언장담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이제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요. 저희는 스스로 주님을 한없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의 사랑을 아십니다. 제 사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과한 해석일 수도 있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는 자기 의지적이지 않고 또 그 사랑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수동의 형태라고 보는데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의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그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타인에게 이끌려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네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할 게 아니라 네가 이제 나를 순종할 거야. 이전에는 네가 나를 통해 너 스스로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로 내 뜻을 이룰 거야. 또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었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거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 교육하고 문학을 또 배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좀
막 의미를 더하고 또 연결 지어서 과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은밀한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고 그곳을 치유하십니다. 희주일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 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힘껏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네, 여기까지 가사입니다. 혹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주님은 절대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먼 길을 돌고 돌아도 주님께로 가는 길은 짧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인데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모닥불 앞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특송을 해도 될까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내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가고 또 가도 더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헤맨 것 같은데
비춰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만 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감사합니다.